그 왕이었던 이 아합과 또 그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긴 죄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시게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그 내용의 핵심은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때 그 심판의 내용을 들은 아합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쾌하면서 매우 분노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지배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신은 아합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아합과 아합이 숭배하고 있는 그 바알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와 아합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엘리야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잠시 동안에도 마실 물을 얻게 되고 또한 까마귀들을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갈멜산에서 아합이 지원하고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도전을 해올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선지자로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과 보살핌을 받아서 승리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잊지 못할 그 너무나 값지고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기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또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아합은 자신의 아내인 그 이세벨에게 가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분노와 증오심과 복수심이 넘쳐나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신을 그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합니까? 19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즉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에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또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19장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즉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도망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전만 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살핌, 응답, 이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을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광야까지 도망간 그 엘리야가 로렌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신앙생활이란 항상 상승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세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락세도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몹시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죠. 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승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앙생활의 상승세와 하락세,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날마다 그 신앙생활이 상승세만 하는 것 같고 참 잘하는 것 같고 가정도 평안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늘 그렇게 행복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겉모습만 봐서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어려운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그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상승세만 있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왜 상승세와 하락세 이것을 반복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고집 이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실패도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인생의 끝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가지들, 그 가지들을 제거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복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흔히 성화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화를 위하여 미리 준비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나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로덴나무 아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명까지도 다 버려버리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탈진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위기와 침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봐야 아무도 응답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해도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나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하락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영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해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잠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면서 죽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더 미워하시거나 조금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이제는 일어서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있는 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여전히 너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데 왜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왜 사명을 버린 그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왜곡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죠.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기보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주의 제단을 헐기보다 12개의 돌들로 제단을 쌓는 일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협조를 했었습니다. 또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그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왜곡된 생각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상황과 마음을 살펴볼 때 그만큼 왜곡된 변명을 해서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선지자 직분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요구대로 선지자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도 거두어 들으셨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오히려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명예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실패했던 그 비참한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 큰 위기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낙심하며 좌절을 하고 있느냐?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데,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변함없이 보살펴주고 있는데 왜 절망하고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시험에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또 욥이 그렇게 큰 고난과 시련을 받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겨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온갖 핍박과 박해와 채찍을 맞아봤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그것 또한 이겨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무엇을 찾거나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고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속이 상해서 울고 싶으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실컷 울면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